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최고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정말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 주신 무한대의 힘 누리는 그 시작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25시를 주셔서 그 25시로 위기의 시대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 위기 맞는 교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려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일생 힘을 얻고 행복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할 만큼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아주 보람있고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넌 괜찮아. 그래도 넌 괜찮아. 그 말씀을 받았어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 세상 모든 흑암에서 꺾어버릴 그리스도의 참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넌 의인이다, 넌 내 새끼다 칭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아무도 널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모든 문제 끝났고 너는 이제 누리면 되는 신분이다 그 말이에요. 뭘? 오직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저는 어제도 죄 지었는데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화딱지가 나서 한 대 접했는데 그냥 코뼈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 죄 지은 거 맞습니다. 어떤 죄냐?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죄, 그 죄 지은 거 맞아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도 해야 되고요,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정한 죄를 지었으면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정한 그 법대로 처벌도 받고 피해 보상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나라의 법이라고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한 법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 시민권자입니까? 너희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지은 죄는 당연히 그 뭡니까? 정한 법에 따라서 우리는 처벌도 받고 또 피해 보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딱 정해집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왜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의인, 그리스도 안 믿는 자 죄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너 의롭다, 너는 내 새끼다, 이제 모든 문제 끝났다, 그것도 문제 안 된다, 영원히 되기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토록 그리스도까지는 우리에게 어렵다, 괜찮다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됩니까? 뭐가 문제냐고요. 아니, 하나님 괜찮다 하시는데 뭐 때문에 안 괜찮다고 하는 거냐고요. 그게 바로 이상한 영에게 붙잡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우리는 율법주의자를 합니다. 율법주의자. 이 율법주의자, 이게 뭔지 압니까?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최악의 불신앙이 율법주의예요. 제가 볼 때는. 혹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종교에 사로잡힌 양심주의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종교는 뭡니까? 선행이거든요. 선행을 강조해요. 근데 선행을 못하면 자꾸 알량한 양심이 잡혀가지고 자꾸 눌려. 그게 종교인이고 종교에 사로잡힌 양심주의자입니다. 그 배우는 역시 인간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는 사단의 속임수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영원히 끝났습니다. 끝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그걸 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면서 인도 역사해 주고 계시잖아요. 자꾸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진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인도받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증거도 주셔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좌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배경을 들으면서 다 믿고 가게 되면 또 그게 확인되고, 놓치면 또 힘들게 했어도 또 다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요, 어떤 죄의식에도 사로잡지 마세요. 죄의식을 가진 자들은 사단의 소리에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마음껏 살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정말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인도받자, 그 말인 것입니다. 뭐 잘못하게 되면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지금부터 멋대로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단에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더 보좌 집중하고, 약간만 집중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성령을 충만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임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그래서 정말 무한대의 힘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한세계로 무한대의 힘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25시로 자기의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사단을 끝까버릴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고 증거 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복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시의 시간표 속에서 성취시키실 언약도 주시고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다 기다리고 있으면 그대로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요, 자빠져도, 코가 깨져도 복을 받고요, 집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냥 그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누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정말로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사단이 건들 수 있는 조건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내주셨어요. 사단이 건들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은 싹 없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틈을 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틈만 안 주면 돼요. 그 틈이 뭐냐?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될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 그게 불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앙은 뭐가 되겠어? 탁 튀어나오냐? 막바로 나와요. 그게 뭐냐? 내가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화나고,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화나고, 그래가지고 탁 나 중심 되면서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 유익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화나고, 그리고 막 내가 진짜 내가 조금만 손해봐도 막 그러고, 그래서 막 욕심 부리고 갈등 생기고 원망 불평 나오고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귀의 틈이 되어지는 것다, 그 말이요. 시작은 어디서 왔다고요? 불신앙. 그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불신앙, 그것이 시작이 돼요. 그럼 왜 불신하게 되냐? 구원 받았는데도 생각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래요. 순간순간 사단에게.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것이 집착되고, 그러니 은혜 못 받고, 그래서 힘 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은혜 받고 힘 얻으라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왜 이래야 되냐? 베드로서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찾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다른 말로 24시 보좌 집중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 마귀야 물러가라, 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그렇게 해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잠깐입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탁, 나의 왕으로 탁 좌정하시고, 나를 딱 다스리시고, 나를 딱 주장하셔서, 나를 탁,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끝나요. 그 전에는 잠깐 불었다 또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냥 마귀는요, 나가라 물러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뭐가 되어지느냐? 일단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리고 마음이 진짜 어떤 경우에도요, 그냥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직 그리스도 못 오면 끝났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나는 보좌 집중하면 되는 거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딱 믿고 여유있게, 하나님께 딱 받겨지고, 그냥 누려지는 겁니다. 편안해진다니까요. 감사하고. 그거 좋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냥 배워진다니까요. 그다음 마음 아프는 거지.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건데. 얘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 딱 믿어져 버려요.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능력이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어느 정도냐? 이 말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 것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독일의 나치를 이끌었던 히틀러. 이 친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 히틀러가 죽기 직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진짜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제가 깨달은 복음은 그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절대 가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 왜? 당신의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를 가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당신의 자녀니까.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도 귀한 자입니다. 천하보다도.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은 나를 이래도 그래도 의롭다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와 지금도 함께 주신다. 영원히 함께 주신다. 나는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삽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절대 가치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믿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딱 믿어진다. 그게 마귀가 여러분 앞에 완전 무릎 꿇게 하는 최고의 성경적 방법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않습니다. 믿으라 하십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네 모든 문제 끝났음을 믿어라. 그래서 너는 믿고 누리면 된다는 것을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믿고 누리고 인도받으면 끝난다는 사실을 믿어라. 왜? 내가 다 끝내놨고 그리고 내가 계속 너를 주장하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역사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전에 너를 놓고 내가 세운 계획 그 목표 내가 내 시간표에 나의 능력으로 이뤄갈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 마귀가 쳐다보지도 못해요. 맞습니까?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하나님이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부터 여러분요 정말로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끝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새로운 시작. 진짜로 이 말씀을 간직하세요. 너는 의롭다. 아무 문제 없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된다. 왜? 그리스도로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간직하세요. 아멘. 모든 흑암이 한 길로 하되 7길로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다 살다 보면 뭐가 좀 안 풀리고 일이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자꾸 이렇게 문도 닫히는 것 같고 그때도요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체크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난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이제 자녀인
이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이 시간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시 세운 그 절대 목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곱 렘넌트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그것을 찾아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끌려가면서도 그걸 찾아냈고요. 맞습니까? 모세가 착각하고 살다가 사단에 속아서 살인자 되고 도망자 되어서 미디안 광야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 모세를 주관하셔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세운 계획을, 목표를 당신의 시간표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바울 보세요. 잘 나가다 오늘 갑자기 문이 탁 막혀버렸잖아요. 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에 그 계획되어진 그 응답을 찾아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 그래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을 지금부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드신 분 계시거나 뭔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도 잘 안 된다. 찾아오세요. 혹시 못 찾아오시겠으면 카톡이라도 저한테 있잖아요. 그거 던지세요. 언제든지 전화도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맨날 주일에 왔다가 막 참다가 또 막 참다가 국밥도 졸고 그러고 있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당신의 절대 가치인 천하보다도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복된 날들이 시작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요, 진짜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지식을, 참된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 날마다 받고 깨닫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식, 그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지식을 깨닫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그 지식을 너희들이 바로 깨달아서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정말로 구원받고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 지식을 줬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를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그 지식을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몰라가지고 완전 멸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멸망 상태. 영적 상태 완전 멸망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사단 섬기며
뭡니까? 지역 백성으로 한마디로 사단에 수속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가 뭐냐? 멸망받았다는 증거가 계속 우상숭배하고 있잖아요.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방인의 제사. 고사도 제사고요. 전 보는 것도 제사고요. 굿하는 것도 제사고요. 가서 석가모니 앞에 뭐 갖다 놓고 해요. 하는 것도 제사고요. 공자님한테 그것도 제사고요. 이방인이 하는 모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다 제사입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숭배로 하나님 그것을 제사라고 말합니다. 귀신 섬기는 거. 다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멸망 속에 있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그건 맞아요. 그게 사탄이 지금 쏟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에든 응답, 그런데 이상하게 무슨 일에든 그 사람도 응답이 와요. 근데 어떤 응답이 오냐?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잘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정반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응답을 누가 주냐? 도적이 줘요. 뭐 하려고 주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잠깐 쏘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마귀의 이 속성에 대해서 마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 당하게 되면 당연하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주는 같이 하면서 그것도 세상적인 복 한마디로 선악과 주는 겁니다. 그래 그 완전 멸망의 길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고 담 넘어온 놈이라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 도둑놈한테 당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 오냐? 되는 같은 응답이 오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응답이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막 바벨탑 쌓은 것 같아서 막 하늘 꼭대기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완전히 흩어져 버렸잖아요. 왜?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은요, 사탄 나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탄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거는.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은 최고로 가치를 여기고 있어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그게 사탄의 가치관이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절대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다 어떻게 합니까? 절대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는. 아멘입니까? 근데 이놈의 사탄이 자기를 섬겨주는데요, 그렇게 멸망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막 섬겨주는 사람을 사탄이 상을 줘요. 그래서 사탄의 상은 뭐냐? 병들고 실패하고 결국은 멸망받아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응답의 결과 정신 문제 오고 아주 심각하게 영육권 완전히 망해버려요. 지금 지구촌이 완전 정신병동 같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요.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갈수록 이상한 또 뭡니까? 어둠의 어둠의 뭡니까? 권세를 받은 그런 정사들을 막 그 정사에 관여해가지고 막 그 정치인들 막 일으키고 경제인들 막 일으켜가지고 흑암 경제인들 일으킨 거죠.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정신, 이 문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심각하냐? 약에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약 30%라고 해요. 약. 정신병은 약. 혹은 약은 안 먹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가 잘
안 드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라고 해요. 제가 듣는 정보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완전 정신병동이에요. 왜?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 없이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마귀가 좀 상급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마약, 알코올 이런 거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누가 심지어 19절 31절 이 부자 매일 자색 옷 입고 잔치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분명히 이 사람은요 어떤 의로움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오는 허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요 우울증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요 날마다 잔치를 베풀지 않으면 만족을 느끼지 못할 만큼 뭔가에 중독되어 있을 것입니다. 허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중독되어 있는 상태.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시달리고요. 결국은 죽겠죠. 지금 어디 가요? 심판받고 멸망받은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23장 4절에 우상숭배와 자손 3세대가 망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그런 것을 정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사 안 지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심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요. 아니 우리 부모님인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나 우리가 그거 하자는데 왜 그러냐고. 성경에도 부모님 공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냐고. 근데 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원 받았는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말은 또 아주 또 그럴듯하게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 아니냐고 하면서 그래서 살아도 부모님이고 죽어도 부모님인데 왜 그렇게 못하게 하냐고. 그 사람은요 복음이 아니라 유교가 딱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 유교 배후에서 사단이 갖다 준 그 사단 사상이 완전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단 사상이 완전히 간직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면 부모 안 옵니다. 부모는 이미 예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딱 그래요. 지금 부모가 귀신 돼가지고 오는 법이 없어요. 그건 원래 귀신이에요. 속인 귀신. 진짜 부모가 귀신 되어서 오면요 1000번 1000번이라도 제사 잘 모셔야죠. 이 땅에서 예수도 믿고 귀신 돼가지고 원귀 돼가 떠들다가 그날이라도 오면은요 잘 모셔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삿날 부모요? 못 와요. 천국에 계시면 안 와요. 뭐 때문에 와요? 지옥에 있다. 못 와요. 그건 잡혀 있어서. 진짜 부모가 오신다면요. 있는 재산 다 빚이라도 팔고 빚이라도 내가지고 잘 모셔야죠. 부모 안 옵니다. 귀신에 속는 겁니다. 그 귀신은 담 넘어 들어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망하게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요, 그 뭡니까? 우리가 수박은요, 끝까지 썩어도 그건요, 수박입니다. 썩어도 수박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수박이요, 그거 다 썩고, 그 씨는 남아. 그 씨가 나중에 호박돼서 나옵니까? 호박돼서 안 나오잖아요. 또 씨가 남아고 또 수박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법이 없어요.
귀신은 원래 귀신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영적 존재로 지어서 구원받은 자 천국, 구원 못 받은 자 지옥,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망하고 후대도 망합니다. 왜?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를 멸하십니다. 아무도 이걸 흉내낼 수 없어요. 무슨 이만희 지가 보혜사라고 했었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했었고 어린 양이라고 했었고 전부 다 사기꾼이고요. 다 속이는 귀신에 잡혀있는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리스도 외에 여자의 후손이 있었습니까?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 출산한 것이 인간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여인의 배를 빌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18절. 맞습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이 태를 빌어서 성육신하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에 잡힌 저와 여러분을 그 선하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선하게에서 지옥 권세에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단을 깨버릴 수 있는 그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요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도 표적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야 교회에서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여의 옷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것을 이렇게 여인 옷은 그렇다. 그래서 여인 옷만 우리 모든 문제를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걸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가 나다. 바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으면 끝난다.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위해 이적과 표적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 역사하시고 또 보좌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능한 편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역사해주고 모든 성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누리고 밝히 증거하고 그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라 하며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딱 믿는다. 영접한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뭡니까?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제 무슨 지나가 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로 재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인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가 한 40분 좀 넘었네. 미안합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 의롭다 칭하신 의인이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나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자녀다. 아멘. 이것만 여러분들 믿고 일주일 내내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요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삼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25시를 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무한세계 무한대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할렐루야 하여튼 뭘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후대들까지 다 구원시킬 만큼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은 보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입니다. 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